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을 지나 새날을 주신 것처럼 메마른 심령 위에도 오늘 새 은혜와 새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람의 눈에 견고해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큰 흔들림이 없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자리를 가볍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안함 속에 숨은 교만과 무감각을 드러내시고 이 새벽에 다시 갈급한 마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랑과 힘이 꺾이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 모압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압의 이름 있는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지고 모압 백성의 즐거움과 힘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압 전역은 두려움과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압에 관한 것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등 모압의 견고한 도시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송받던 이름들이 수치의 대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자랑하던 성벽과 보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견고해 보이던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진정한 견고함은 사람이 만든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정된 직장, 넉넉한 재정, 남들보다 나은 학력과 경력, 자녀의 성취, 건강한 몸, 또는 교회 안에서의 위치와 사역의 열매를 은근히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성벽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모압처럼 하나님 없이도 든든해 보이는 것들에 기대어 서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된 성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안전장치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시 자랑의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떳떳해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것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쌓아온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 삼는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나의 진정한 견고함이요 자랑으로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10절부터 17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히 지내면서 포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술처럼 안일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흔들 자를 보내 그릇을 기울이고 병을 부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나를 안일하게 만드는 교만과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때 말씀이 기억나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평안합니까? 요동합니까? 편안함에 머물러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삶이 너무 조용하고 무난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으로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영혼을 향한 부담도 죄를 향한 탄식도 사라져버린 상태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모압의 안일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편안함이 깨지고 삶이 흔들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예기치 못한 손실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도 나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내 삶을 흔드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깨우심으로 받아들이고 안일함과 교만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러진 모압의 뿔과 팔,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그가 자랑하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십니다. 모압의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영화에서 내려와 회개와 겸손으로 메마른 데 앉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힘이 꺾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너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그 낮아짐을 회복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부러지는 자리를 통해 비로소 우리를 당신께로 붙드십니다.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막다른 골목, 명예가 추락하고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은 다시 높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화에서 내려와 회개와 겸손으로 메마른 데 앉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붙들던 뿔과 팔이 다 부러져도 좋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뿔을 꺾으시지만 낮아진 자, 회개하는 자의 뿔은 다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나의 부러진 자리, 무너진 이야기를 그대로 내어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압같이 높아진 저의 교만을 꺾으실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애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저희 죄를 심각히 여기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무너짐의 사건 이후에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